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7장에서 9장까지 읽습니다.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저의 마음에, 또 읽는 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의 어려움을 잘 견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7장에서 9장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이 나옵니다. 네 짐승의 환상입니다. 묵시문학에서 4라는 숫자는 총체성을 뜻합니다. 즉 하늘에 네 바람이 분다는 것은 이 환상이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네 짐승의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습니다. 둘째는 곰과 같습니다. 셋째는 표범과 같습니다. 넷째는 10개의 뿔이 있고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강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또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인자 같은 이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줍니다. 다행히 이 신비한 환상을 천사 중 하나가 해석해 줍니다.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입니다. 이 네 왕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나라들은 결국 망할 것이고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나라와 권력이 아니라 말씀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만이 이 땅 위에 영원히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7장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에 본 네 짐승. 바벨론 왕 벨사살 1년 어느 날 밤에 다니엘은 꿈에서 신비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꿈에서 본 것을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내가 그날 밤 꿈속에서 보았던 환상은 다음과 같다. 바람이 사방에서 갑자기 불어와 바다는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다 한가운데 엄청나게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습니다. 그 4마리 짐승은 제각기 생긴 모습이 서로 달랐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처럼 생겼는데 어깨 축지에는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날개는 독수리의 날개 같았습니다. 내가 그 짐승을 찬찬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 짐승의 날개가 뽑혀나가고 그 짐승이 땅에 우뚝 서더니 사람처럼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뒤 그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이 생겼는데 뒷다리 둘로 몸을 지탱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이빨에는 갈비뼈 3개를 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먹을 수 있을 만큼 실컷 고기를 먹어라. 내가 찬찬히 바라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그 짐승은 꼭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짝에는 날개가 4개 달려 있었습니다. 그 날개는 꼭 새의 날개와 같았습니다. 또한 그 짐승의 머리도 4개나 되었으며 그 짐승에게는 크나큰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또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4번째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그 짐승은 엄청나게 힘이 세어 보였고 또 무시무시하게 생겨 공포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 엄청나게 큰 쇠 이빨로 자기가 잡은 먹이를 부서뜨려 먹었으며 남은 것은 짓밟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이 4번째 짐승은 뿔이 10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내가 그 뿔을 찬찬히 바라보고 있는데 뿔 사이에서 자그마한 뿔 하나가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미 나 있던 뿔 3개가 뽑혀나갔습니다. 이 작은 뿔은 사람의 눈과 입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 입으로는 다른 것을 우습게 여기고 뻐기면서 중얼댔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을 뵙다. 내가 또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곳에 보좌가 여럿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께서 그 가운데 한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이 입고 계신 옷은 눈과 같이 무척 희었으며 그분의 머리칼은 아주 깨끗한 양털과 같았습니다. 그분이 앉아 계신 보좌는
불붙은 듯한 바퀴가 달려 있었고 그 보좌에도 바퀴처럼 활활 불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는 온통 불바다를 이룬 시내가 뻗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사람들은 수천 명이나 되었으며 그분 앞에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법정이 열렸고 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가 딱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에도 조금 전에 말한 작은 뿔이 여전히 허풍을 떨며 잘난 듯이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네 번째 짐승이 살해당했고 그 몸뚱어리는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나머지 다른 짐승들은 가지고 있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목숨만은 일정 기간 동안 부지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내가 그 신비한 환상을 보고 있는 동안 사람같이 생긴 이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구름에 휩싸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앞으로 인도되어 그분 앞에 섰습니다. 그분은 그에게 권세를 주셨고 존경을 받기도 하셨으며 나라도 다스릴 권한을 주셨으므로 뭇백성들 곧 인종이 다르고 쓰는 말이 다른 온 백성들이 모두 다 그를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의 권세는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며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끝이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환상의 끝. 나는 그날 밤 이 환상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무척 번민하였습니다. 말할 수 없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붙들고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환상의 뜻을 내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엄청나게 큰 네 짐승은 앞으로 이 세상에 등장할 네 나라를 가리킨다. 그래서 결국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물려받아 영원토록 이어나갈 것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나는 그 대강의 뜻을 알긴 하였으나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이 다른 짐승들과 똑같지 않고 다르게 생긴 것이라든가 또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 짐승이 놋쇠로 된 발톱과 쇠로 된 이빨로 그 먹이를 부서뜨려 먹으며 남은 것을 발로 짓밟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었습니다. 또한 그 머리에 뿔이 10개 달린 것이라든가 새로 뿔이 자라나자 다른 뿔 3개가 뽑혀나간 것, 그 새로 난 뿔에 눈과 입이 달려있어 남을 우습게 여기고 허풍 떨며 큰 소리치는 것 등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그것이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무시무시해 보이는 것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하였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궁금하였던 그 뿔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싸움을 걸어 그 백성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편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다음은 내가 그 환상의 뜻을 들은 내용입니다. 네 번째 짐승은 이 세상에 등장할 네 번째 제국을 가리킨다. 이 제국은 앞에서 등장하였던 다른 제국과는 다를 것이다. 이 네 번째 제국은 온 세상을 마구 부수고 짓밟을 것이다. 그 10뿔은 그 제국을 다스릴 10명의 왕을 가리킨다. 그 뒤에 또한 왕이 등장할 터인데 그 왕은 앞서 등장하였던 왕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일 것이며 새 나라 왕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 왕은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을 거슬러 함부로 입을 놀릴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말도 못하게 짓누를 것이다. 그 왕은 종교법을 바꾸고 또한 국경일도 모두 바꾸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왕의 압제 아래서 1해와 2해와 반, 그러니까 3년 반을 살아야만 할 것이다. 그런 다음 하늘 법정에서 재판이 열려 그 왕의 권세를 모조리 빼앗아 버릴 것이다. 결국 그 왕은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지니고 있는 권세와 온갖 위엄과 영화는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그 나라는 영원히 끝나지 않으리라.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굴복하리라. 이상이 그 환상의 내용이고 그 뜻풀이를 들은 내용이다. 나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 얼굴빛마저 노랗게 변할 정도였지만 이 모든 일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였습니다. 다니엘 8장은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입니다.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모든 짐승을 이깁니다. 이때 두 눈 사이에 뿔이 난 순념소가 나타납니다. 그가 순양과 싸워서 이깁니다. 큰 뿔 하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뿔 4개가 나옵니다. 가브리엘이 이 환상을 해석해 줍니다.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입니다. 뿔을 가진 순념소는 헬라 왕입니다. 하나의 뿔은 강한 왕을 뜻하고 그 뿔이 사라진 자리에 나온 4개의 뿔은 첫 번째 뿔에서 갈라져 나오는 4나라를 뜻합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헬라 왕은 알렉산더 대왕을 뜻합니다. 4개의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갈라진 4나라를 의미합니다. 4나라 마지막 때에 거룩한 백성을 핍박하는 왕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합니다. 이 환상은 역사가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전개됨을 가르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양과 염소의 환상. 벨사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나 다니엘은 두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속에서 나는 매우 놀랐습니다. 내가 엘람 지방에 사는 수사 성읍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을레 강가에 서 있었는데 그 강가에서 뿔이 2개나 있는 순양 1마리를 보았습니다. 두 뿔은 모두 길었으나 한 뿔이 더 길었습니다. 더 긴 뿔이 나중에 난 것입니다. 그 양이 뿔로 서쪽과 북쪽과 동쪽을 마구 치받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짐승도 그 양에게 대항할 수 없었으며 어느 누구도 그 양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양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구 움직였는데 정말 그 모습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방자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하고 한참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서쪽에서 순념소 1마리가 마구 질주해 오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빨리 내달리는지 그 다리가 땅바닥에 닿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 염소는 내가 강가에서 보았던 그 양쪽으로 온 힘을 다하여 뛰어갔습니다. 내가 자세히 바라보니 그 염소는 무척 화가 나서 양을 후려쳐 쓰러뜨리고 양의 머리에 난 두 뿔을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양은 대항할 아무런 힘이 없어 땅바닥에 나동그라져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 양을 구해줄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염소는 점점 그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참 힘을 쓰다가 그 웹뿔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뿔이 부러진 그 자리에 4개의 뿔이 서로 다른 4방향으로 돋아났습니다. 그 가운데 뿔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나와 남쪽과 동쪽으로 그리고 약속된 아름다운 땅이 있는 쪽으로 힘차게 뻗어나갔습니다. 그 뿔은 점점 더 커져 힘이 세어졌습니다. 어찌나 힘이 세어졌던지 하늘 군대까지 공격하고도 남을 만큼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별들까지도 공략할 만큼 힘이 세어진 것입니다. 결국 그 뿔이 하늘 군대뿐만 아니라 별들까지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마구 짓밟았습니다. 더구나 이 뿔은 하늘 군대를 관할하고 있는 주님까지 업신여겨 그분께 날마다 드리는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성전까지 더럽혔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날마다 그분께 제사를 드리기는커녕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뿔은 하는 일마다 거침없이 잘 되어 나갔습니다. 이때 나는 하늘이 보낸 거룩한 이 둘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들었습니다. 환상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날마다 제사가 올려지지 않고 언제까지 계속해서 죄만 저렇게 종횡무진 만연할까? 언제까지 저렇게 하늘의 군대와 성전이 짓밟히고 더러워질까? 그러자 다른 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침 저녁 제사가 2300일 동안은 올려지지 않을 거야. 그때가 지나서야 성전이 다시 복구되겠지. 환상을 설명하는 가브리엘.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싶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와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을레강 너머에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브리엘아, 그 사람이 본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에게 설명해 주어라. 가브리엘이 내 곁에 와서 섰을 때 나는 너무나 깜짝 놀라고 무서워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아, 내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제 깨달아라. 그 환상은 이 세상의 끝에 대한 것이다. 그가 말을 계속하는 동안 나는 의식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를 일으켜 세워 두 발로 서게 하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내게 보여주리라. 내가 본 환상은 세상의 끝날이 되면 어떻게 될까를 보여주는 것이다. 너는 두 뿔을 지니고 있는 양을 보지 않았느냐? 그 두 뿔은 메대와 바사 두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털이 수북하게 난 염소는 그리스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우뚝 솟아있는 뿔은 그리스의 첫 번째 왕을 가리킨다. 첫 번째 뿔이 부러지고 곧이어 돋아난 네 뿔은 네 왕국을 가리키는데 이는 그리스가 네 나라로 분열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첫 번째 왕이 다스릴 때의 나라보다 훨씬 힘이 약해질 것이라는 뜻이다. 그 네 왕국의 때가 거의 다 되었을 무렵 그 왕국은 어찌나 못된 짓만 일삼았던지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때 매우 못되고 타락하고 못된 흉계만 꾸밀 왕이 등장할 것이다. 그 왕은 점점 힘이 자라나 매우 막강해질 것이지만 그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왕은 무시무시한 파괴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할 것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것이다. 그는 힘이 강한 자들까지도 마구 두들기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여지없이 없애버릴 것이다. 어찌나 교활한 녀석이든지 매우 흉측한 계획을 짜내어 궁리해낸 일마다 착착 진행해 나갈 것이다.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못된 녀석이었든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쳐 죽이며 심지어는 모든 왕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왕까지도 우습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쓰러지고 말 것이다. 아침 저녁 제사에 대해 내가 본 환상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환상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그 환상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어라. 아무래도 오랜 뒤에나 일어날 일이니까. 나는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 여러 날 동안 몸져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자리에서 일어나 왕이 내게 분부한 일을 보면서도 내가 보았던 그 환상 때문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환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히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의 기도와 예언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포로된 세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조상들의 죄를 나열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율법에 따른 합당한 조치임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기대어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는 중에 이른 이래의 예언을 받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른 이래가 지나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하신 것을 사람의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9장 읽겠습니다. 백성을 위해 비는 다니엘. 아하수에로의 아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 제국의 임금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그가 바벨론을 다스리기 시작하던 해에 나 다니엘은 성경을 공부하다가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폐허더미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잿더미 위에 앉아 금식을 하면서 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섬겨왔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결례가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는 한없이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께서는 진실하시죠. 주님께서 맺으신 계약에 충실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십니다. 또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이들을 아껴주십니다. 우리는 주께 잘못하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릇된 일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른 길 아니냐고 보여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주님의 종인 예언자들이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임금에게, 통치자에게, 조상에게, 온 나라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언제나 바르십니다. 늘 올바른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듯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주께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우리나 주께서 흩으셔서 멀든 가깝든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이들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왕들과 통치자들과 조상들은 모두 다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주께 등 돌리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안쓰러운 것 보시면 마음 아파 견디지 못하는 분이시죠. 어지간한 것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주께 거역하며 살았더라도 말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예언자들을 시켜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대로 살아가라고 그토록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께서 지키라고 하신 율법을 저버렸고 주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저주가 우리에게 들어맞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던 자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던 그대로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도성보다도 더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모든 재앙을 주께서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마음을 풀어드리지 못하였고 주님의 진실한 가르침에 따라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경고하신 대로 주께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는 길이렵니다.
주님의 그 엄청난 힘을 기리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그 엄청난 힘 드러내셔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지난날 우리를 늘 지켜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예루살렘을 돌아보시어 더 이상 화내지 말아주십시오. 예루살렘은 주님의 도성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산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웃에 사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깔봅니다. 주님의 백성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지요. 우리의 조상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비오니 들어주십시오. 이렇듯 파괴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어여삐 굽어 살펴주십시오.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마다 분명히 알게 주십시오. 그리하도록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한 번만 돌아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도상인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량한가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이제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지금 들어주십시오. 하여 사람마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모두 다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지체치 말아 주십시오. 이 도성 예루살렘이, 이 백성이 모두 다 주님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70년의 비밀에 대한 설명. 내가 지은 죄와 내 결의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는 동안 먼저 번 환상에 보았던 가브리엘이 저녁 제사를 올릴 때쯤 내가 있는 곳으로 날아와서 나를 흔들며 말하였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왔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하였던 70년 동안이라는 예언 말이다. 내가 간청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분께서 이미 대답해 주셨다. 그분이 너를 사랑하시는 까닭이다. 그래서 내가 그 대답을 전하러 이렇게 왔다. 내가 이제부터 그것을 설명할 테니 주의 깊게 잘 듣거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70년이 7번이나 더 지나서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을 죄와 허물 때문에 고생하는 그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영원히 정의를 펼치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 환상이 그리고 그 예언이 참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또한 그때가 되어서야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 사실에 주목하여라.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영이 내릴 때부터 하나님이 가려 뽑으신 새로운 지도자, 곧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나타날 때까지는 70년이 7번 지나야 하리라.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다시 건설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거리가 생겨나고 튼튼한 성벽이 세워질 것이다. 이때가 고난의 때이기는 하지만 62년이 7번 지날 때까지 그렇게 예루살렘은 든든히 서 있을 것이다. 그때가 다 지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가려 뽑아 세우신 그 지도자는 억울하게도 살해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 타국의 통치자가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 도성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해 버릴 것이다. 그 군대는 마치 홍수처럼 밀려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전쟁이 일어나 모든 것을 끝장낼 것이다. 그 타국의 통치자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박해할 것이다. 3년 반이 되면 그가 성전에서 제물도 바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우상의 제단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3년 반이 지나면 그 통치자 자신도 멸망할 것이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름다운 미래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